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서 상담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설교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우리 교회가 스데반 그 본문이죠. 안디옥 교회를 좀 지향하고,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지향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연단을 받는 것을 승리로 이겨내는 공동체다. 뭐 이제 그러한 어떤 우리 교회의 모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드러내고 환난 가운데 주되심을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오늘 설교를 듣는데 저는 되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눈물이 나고 그랬던 이유가 그 당시에 환란에 그냥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랬다는 고백, 자기 고백 저도 처음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게 지금 60인데 지금까지도 그게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모래알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가만히 이제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중에 둘째가 유독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나한테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랬던 것 같아. 막 진짜 경로에서 아이가 순한 애인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사고나 특목고는 아니라도 자사고는 아니라도 일반고 정도는 충분히 보내줄 부모로 보였는데 도대체 그게 안 되는 거야. 7년간의 그 재정이 이렇게 공급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비랑 제가 선교사였으니까 하나님께 난 이제 자비랑 목회를 한다. 남편은 남편의 목회를 하는 거고 나는 나의 자비랑 목회를 하겠다. 사모라는 이게 페르소나를 벗고 사역에 뛰어든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협박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갔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뮬란이 왜 이렇게 단발머리 탁 자르고 나간 것처럼 나갔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때 뇌기능 치유 상담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교회는 잘 지켜주셨고, 저는 이제 사모로서의 역할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 바깥에서 훨씬 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이에게 도대체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재정이 너무 없어서 2,000원도 없어서 아이가 집에서 자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1등급이라 학원에는 공짜인데 왔다 갔다 차비조차.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느냐 그랬을 때 제가 나한테 묻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도 나의 하나님께 왜 이러시는지를 좀 물어야겠다. 그리고 아빠도 아빠의 하나님께 묻고 계시겠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애한테 뭐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공급하지 못하는 부모의 무기력에 뭘 해내라고 하는 말을 일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이제 은혜가 아닌가? 라는 게 이제 그런 질문에 아이가 자기의 비전을 따라 이제 가겠다 했을 때 자기는 목회는 도저히 못한다. 나는 인내심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목회를 해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신방이라는 거를 하고 자기의 인생에 그래서 왜 목회자가 되려 하냐 그 어려운 길에 모르면 가도 아는데 왜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우리를 보면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심리학적으로 사회복지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가 자기가 목회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묻고 싶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을 걔는 원하고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치유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게 자기는 교회 공동체를 바래서 간다. 뭐 그런 비전을 얘기할 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고, 공급하지 않은 부모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마 했는데 지금 그 길을 열어오셔서 잘 그걸 따라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환난 가운데 받은 은혜를 지금 누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보셨기 때문에 그 누림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증인들이시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도 저에게는 참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남편은 어머님에게 했던 얘기, 그러니까 어머님에게 그 얘기를 할 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였고,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할 때는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선언이었고,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하나님인 척 할 수 없다 라는 어떤 페르소나를 벗는 거죠. 엄마라는 페르소나, 부모라는 페르소나가 그렇게 너를 보호해줄 수 없다 라는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순간이었고, 정말 아픈 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강의가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지난 누가 내게 버섯음을 알렸느냐가 이제 수치의 근원이라면, 수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죄책의 근원에 대해서 물으셔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수치는 존재에 대한 얘기라면, 죄책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가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담과 하와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눌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3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네, 이제 선악을 아는 행위가 이 사람이 이제 아담이 함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아담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일어났다.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아직 쫓겨나지 않았고 이 땅으로 신라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처럼 될 거라는 욕망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이게 선악을 알게 되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는데 몰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음에도 뭐처럼 하는 거예요? 사항자처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내가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지금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면서, 그러면 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까요? 지금 이게 죄가 오므로, 행위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를 벗어난 거죠? 하나님과 우린 인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 죄에 대한 책임의 목표는 뭐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알 수 있는 벌이라면 벌을 내리신 거죠.
죄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해야 되는데 하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와는 누구와 먼저 이렇게 교감했죠? 유혹자로부터 관계를 통해 하와는 유혹자의 유혹을 받았고 유혹자의 유혹을 받은 거를 아담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사람이고 관계의 중심에서 뭔가를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장점이 동시에 단점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 단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읽어볼까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나를 원하고 너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네, 여기에 룰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되리라. 그래서 임신하는 큰 고통을 더하게 될 때 하와는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새 생명을 다시 출산조차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자녀를 다 이렇게 낳아보시면 성경에 낳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나를 이 사막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를 하와는 뭘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거를 가지고 이 여자들이 그걸 가지고 뭐를 하죠? 뭐라고? 백 사달라고. 그쵸. 백도 사주고 1억원 주는 시아버지도 계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권력 있냐? 다시 죄를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는데 이 드라마에 잘 나오죠? 삼류 드라마에 내가 너를 낳아서 어떻게 키웠냐 이러잖아요.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인간을 잉태해서 수고하여 출산할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한 그 사건이 여자들이 아이들을 다스릴 때 권력으로 쓰는데 뭐라고 쓰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너는 남편을 원하지 않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죄의 책임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중에 하와를 보면 아담이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행하는 일이 훨씬 많죠. 그쵸? 그래서 아담을 유혹하고 아담에게 잘못된 방법을 알리는 게 하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와, 너가 남편을 원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더 유능한 사람이 무능한 남편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 원합니까? 은혜입니다. 예, 남편이 원한다. 이게 대건이 어머니 남편 다음 달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이제 승진을 또 하시는데 원합니까? 원해야 됩니다. 근데 원하지 않고도 잘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안 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편을 원하지 않고도 잘 산다는 거예요. 더 유능하게 살 수 있죠. 삼시세끼 밥도 해줘야 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원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다스릴 수 없을 만큼 더 지혜로운 걸 더 아는 것도 많고 뭔가도 문제 뚝딱뚝딱 해결도 잘하고 관계지향적이니까 관계가 묶이면 풀리기도 잘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원해야 되고 다스림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여자가 죄의 책임을 가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가 그 하나님과 같아졌다라는,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라는 무언가를 부여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또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죄의 책임을 가지라.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네, 아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관계의 미숙함이 아내의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한 그것들을 넘어가게 되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게 당연하고 돈을 잘 못 벌겠는 게 당연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함으로 너는 내 앞에서 너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라 라는 거야. 그것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기고만장하지 말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분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죄의 책임이죠. 평생에 수고하지 않는 남자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수고하도록 땅을 기경하도록 내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벌게 당신 집에서 쉬어 그러면 안 된다. 바깥으로 나가 일해라. 땅의 수고 엉겅퀴를 걷어내고 땀을 흘려 소산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지금 하와에게 지금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창세기 32장. 예, 이르시되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생명나무를 먹고 뭘 할까봐? 영생할까봐. 신라권하여서 그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이 삶으로 오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땅의 삶을 살지 않고 영생할까라고 하나님이 그 죄의 삶으로 계속 영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하나님이 이 죄의 책임을 묻고 내어 쫓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것 같이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군화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죄의 책임을 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들어 우리가 거기서 있지 않도록 내쫓김을 당하는 환난으로 우리를 몰아내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짐승의 가죽옷을 입게 하실 그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원이 된 땅을 갈러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신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그를 내어 보내고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려고 에덴에서 놓여 보내신다. 아직도 에덴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당신들의 그런 것으로부터 몰아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삶에 닥쳐진 이 환난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죄책감이라고 해요. 이 죄책감은 너무 많아가지고 원투 쓰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많아요. 그리고 모든 설교가 이 죄책에 대한 설교일 것 같고 그거로 인해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거의 설교의 큰 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죄책의 그 큰 맥락 중에 하나, 우리에게 일어난 진짜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가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해 조금은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융이 얘기한 죄책감은 전체성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라고 해요. 융은 기독교적인 사고가 있으셔서 충분히 이렇게 개념을 잡으신 것 같고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일생을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자, 자아라고 하는 자기의 정신이 셀프, 이분이 말하는 셀프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가 나간 상태를 이 죄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분리되어져 가는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러일으킨다. 그럼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러일으키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와는 하와가, 아담은 아담이, 유혹자는 유혹자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죠? 탓을 하잖아요. 하와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뭐 하나님까지는 안 가지만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가죠. 그런 탓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안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것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상담 내가 지난주에 상담이 정말 어려웠어요. 지지난주랑 몇 주가. 그래서 꿈에 막 그 곰꿈을 꿨어요. 내가 왜 그게 공격성이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긍정적 모성상을 강력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저와 이게 손가락을 접촉했거든요. 내 손가락을 빡 깨물었는데 그 분석을 받고 제가 좀 안도가 됐는데 그럼 이 꿈을 보내신 이 정신에너지를 보내신 신의 이유가 있겠죠. 그럼 뭐가 온다는 거죠? 이 거대한 긍정적 모성상의 에너지를 나한테 주셨어 하나님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부정적 거대한 모성과 이제 겨루어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 하나를 이렇게 쫙 읽어주시고 막 정리해 주시는데 저에게 이제 온 거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과 하나는 엘리사, 아까도 밥 먹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엘리사처럼 치유의 은혜가 일어났어. 그런데도 대머리 같다라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암콤 2마리를 보내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그럼 아이들의 그 조롱이 아이들 거가 아니라 부모들이 하는 조롱을 학습됐겠죠. 그 정도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성이나 부정적인 사회적 이런 메커니즘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내가 너를 조롱하고 너의 치유적인 은혜 베풀어 주신 갑절의 은사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드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힘에 의해 견뎌낸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에 제가 힘을 얻고 한 2주를 정말 열심히 살아낸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부모에게 투사가 되고 부모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게 아니지, 안 하겠죠. 내가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절대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과 그 열망이 절대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로 이 상황을 갖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융은 얘기하셔서 죄책감은 뭐가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부서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내가 쓰고 있는 가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엄마라는 역할, 목사라는 역할, 어떤 누구라는 역할, 그 역할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아이가 어떠한 역할을 맡을 때까지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달달 볶아야 돼요. 그래야 1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자아가 잃고 내가 유일하게 얻은 게 사회적인 패러저 나오는 한 조각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너를 부서뜨려서라도 그거를 붙잡아야 된다. 누가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인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너는. 근데 하나님은 그 페르소나의 한 조각이 아니라 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셀프. 하나님이 너고 너가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안에
너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정체성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다 없어진 부모는 이 사회적인 페르소나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신화 한 조각을 잡기 위해 아이들을 끝없이 몰아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서져서 모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게 정체성을 찾았는데 우리 상담 안에서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찾고 나면 아이가 뭘 시작할까요?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았으니까. 그죠? 나를 찾으면 뭐가 되죠? 이제 탓하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욕을 막 대여섯 장을 써놓고 또 엄마 뭐 무슨 년 이러면서 막 이제 먹살 잡고 죽이니 살리니 하니까 이제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이고 쟤는 비정상이니까 저 녀석을 정신병동에 다시 쳐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부부가 그 뭐 헨젤과 그레텔의 부모가 왜 묘약을 짜는 것처럼 어떻게 저거를 숲속에 갖다 버릴까 막 이런 것처럼 그러고 있는 그 부모와 겨루려고 하니까 엄청난 에너지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 이야기들을 설명해요. 한판 레슬링 하는데 올라가서 한 판 겨루고 싶은데 왜 안 겨뤄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깨닫게 하시겠지 하며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실 수 있기까지.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봐라. 오셔라 했는데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수치심은 본능적인 죄책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상실된 것 때문에 이 죄책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감당이 되지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을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 안 하고 너는 예수 교회 안 다니니 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고 그들은 아직 모르니까 부여잡고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짐을 잠시라도 지하철에서 어디 앉아서 이렇게 내려놓고 가지만 그분들은 같은 지하철 안에서도 같이 이렇게 서서 온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험난한 여정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측은히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앉아서 이 죄의 책임을 우리가 내려놓고 편안히 즐기면 오겠죠. 근데 지하철에서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우리도 어쩌고 있어? 앉아서 지고 있으니까 너나 똑같다. 나보다 너 나을 것도 없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무게까지 있으니 아이고 난 그거는 안 하련다 하고 교회를 안 오는 거겠죠. 이게 죄책감의 발생 요인과 대처 방안이 있어요. 하나는 이 죄책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와 죄책을 이렇게 막 가늠하실 때 그에게 뭘 원하신 거죠? 그쵸? 깨닫고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아담아 너로부터 분리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책이 왔을 때 우리가 죄의 회개가 있듯이 이 미래를 위한 반성의 기회를 갖고 나와 이거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앤드류를 왜 얘기했냐면 나와 앤드류를 분리시켜야 그 친구가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앤드류가 오늘은 지난주에는 뭐가 됐냐면 자기 이름이에요. 앤드류라는 가상인물을 안 썼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적 이름을 썼고 그 아이가 이제 상담실에 올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을 왜 붙잡았냐 보니까 한심한 놈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하는. 그러니까 일생 한심한 놈이라고 한 놈이 있겠죠. 그런데 그 한심한
한심한 놈이라고 한 놈은 잊어버렸어. 그런데 얘는 기억한 거예요. 앤드류가 아니라 그 아이는 한심한 놈이라고 한 놈은 잊어버렸는데 얘가 그 한심한 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멋진 똑똑이니까 얘가 그거를 안 듣게 하려고 이 걱정을 끌어안고 온 거예요. 진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랬어요. 똑똑아, 그러면 얘가 일생 너의 한심한 놈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걱정과 무서움이라는 거를, 공포라는 거를 붙잡고 온 거니? 그랬더니, 근데 걔가 잠깐 걱정을 내려놓으면 너 뭐라고 그래, 똑똑아? 그랬더니 한심한 놈.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너한테 한심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니? 없대. 이제 아빠도 엄마도 아프니까 한심한 놈이 어떻게든 살아만 나라 이러고 있어서 아무도 안 한대. 근데 누구는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계속 한대. 그래가지고 이 근심, 걱정, 공포를 끄잡고 상담실 문 열 때까지 내가 어서 와 할 때까지 이걸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싶대. 그리고 혹시라도 얘가 떨구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괜찮다. 일생 20년, 19년을 얘를 위해 얘가 걱정, 근심, 공포를 잠깐 지하철역 건너갈까봐 우리가 마천역에서 거여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정거장이 이제 이게 약간 차이가 나니까 걱정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실제적인 얘기인 거야. 환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괜찮다. 한심한 놈이라고 안 할 거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너의 뇌에 각인된 너에게 얘기해주자 그랬더니 몸의 긴장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통증이 온대요. 이거는 예전의 통증과 다르게 몸에 트라우마가 몸 안에 기억된 사람은 트라우마가 풀릴 때, 해동될 때 통증이 있어요. 이제 강아지들이 호를 막 털면서 이렇게 막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몸의 통증이 심했던 친구라 몸의 통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결이. 그래서 그 얘기도 설명하면서 그럴 때 이제 운동을 좀 해줘라, 땀을 좀 흘려줘라,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 누구는 잊어버린 거야. 이 죄 투사된 이 죄에 대한 책임은. 근데 얘는 그거로 인해 한심한 놈이라는 얘기를 절대 자기는 듣게 할 수 없으니까 일생 누구와 만날 때마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항하기 못하는 실질적인 방어 형태의 죄책감이 거절당할 때나 화가 날 때나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할 때든 뭐든 완벽한 자기가 되지 못할 때든 계속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자기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존적 죄책감이 있어요. 인간의 한계성에서 출발한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무능력한 부모인 걸 인정함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닌 거를 아이에게 알리는 이것도 엄청난 힘듦이지만 거기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당신, 이게 부부에게도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야. 뭐 이래요. 나는 당신의 엄마가 아니야. 엄마한테 못 받은 거 나한테 달래지 마. 그리고 또 남편은 이렇게 나는 당신의 아빠가 아니야.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이마고 치료에서. 그러니까 자녀들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하나님께 여쭤봐라. 라는 거에서 우리는 이 죄책의 문제들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선 나를 좀 돌아다 봅시다. 너무 거대한 이야기라 존재적 앞에서 나의 미약함을 고백하는 너무 실존적 이야기라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이 죄에 대한 이 책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으라. 이것을 믿습니까? 자, 이것을 믿노라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 이 수치로 인해 생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분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에도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아닌 그 누군가에게 전이하고 전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나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오늘답게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오늘 이러한 사망에서 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